17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신 대로 세상은 매우 혼란하고 온 인류가 전염병으로 불안해지고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를 맞았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은 이미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를 잘 깨닫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비밀을 알게 하셔서 말세의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사단의 모든 계략이 성도를 삼키지 못하도록 영적인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대적하여 승리함으로 최후의 승자로 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의 이치에 대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그 지혜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 가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그 나라에까지 좋은 터를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이 모임이 영원한 시점에서 볼 때 영원히 성공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받고 믿음의 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전염병의 시대가 끝나고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날이 오기까지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고 믿음 쓰는 그 일을 하라고 명하시는 것이니 오늘도 우리의 남은 구원을 말씀을 받아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17장에는 그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는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일곱 머리 열 뿔을 보고 이상하다 기이 여기는데 왜 기이 여기느냐. 5절에 보면
여자가 앉은 일곱 머리 열 뿔의 비밀을 말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봐서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배워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듭나서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영적인 지혜로, 삶의 지혜로, 선한 싸움의 지혜로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몰라도 먹고 입고 사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그 비밀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고 후회와 슬픔, 낙심, 절망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좀 힘들고 어렵지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짐승을 봤는데 그 짐승은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고 앞으로 오는데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멸망당할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 계속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 짐승, 이것은 1절에 나온 많은 무리에 앉은 여자, 세상 사람, 권세자, 국가, 또 여러 방언 쓰는 백성들, 여기에 음녀가 앉아 있는데 그 물을 여기서는 짐승, 나라 다스리는 권세자, 또 적그리스도, 또 이단, 사이비 집단, 또 타락 기독교, 또 이종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은 다 짐승으로 비유를 해서 나왔습니다. 이 짐승은 뭐 네로다, 로마다, 뭐 바벨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불안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옛날에 있었던 역사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어느 시대나 짐승과 같은 이성 없는 나라, 그런 종교 단체, 사이비 집단, 이단자들, 이런 세력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일어났다 없어졌다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은 뭘 하는 거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꺼내는가, 그건 14절에 나와 있어요. 어린 양으로부터 어린 양을 향하여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짐승이라는 것은 이성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무슨 생명적 관계가 없어요. 단순히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을 하는 나라, 그 지도자, 또 그 종교 단체, 이단 집단,
이런 것들이 짐승, 일곱 머리, 열 뿔 뭐 이런 걸로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없어지고 이것을 반복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권세는 과거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랬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는 그리스도에 비하여 세상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라들도 때로는 짐승처럼, 때로는 일곱 머리로 권세로, 또 열 뿔로 그들의 권세로 이렇게 우두머리들, 권세들, 나라들 이것들이 짐승처럼 행동해서 결국은 어린 양으로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세상에서 추방하려고 하는 이런 간교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왕이라고 이렇게 지목해서 해석을 해버리면 자칫하면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악령의 역사에 휘말리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를 말고 이거는 어느 시대나 어린 양을 대적하는 세력은 이것은 전부 때로는 짐승, 때로는 일곱 머리, 때로는 열 뿔 이런 권세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주장하는 게 누구냐? 이것이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여기 일곱 산이 또 나오는데 일곱 머리, 열 뿔, 일곱 산 이것이 다 세상 권세, 국가, 나라, 종교단체, 이단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산은 견고한 거잖아요. 견고. 산은 쉽게 없어지거나 뭐 변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주 견고하잖아요. 한때 이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강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그 산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누가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일곱 산. 거기 나와 있잖아요. 여자가 앉아. 누가 앉아 있다고요? 여자. 네. 여자가 앉아 있다고 했잖아요. 여자. 여자는 1절부터 해석할 때 사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견고한 산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어린 양을 대적하며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산만 보지 말고 또 머리만 보지 말고 또 뿔만 보지 말고 짐승만 보지 말고 그들을 주장하는 여자, 음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이 그 모든 국가를 또 지도자를 권세자를 종교단체를 이용해서 누구를 대적해요? 어린 양. 어린 양을 대적하니까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이겨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비밀이라 그렇게 했어요. 비밀.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백날 봐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건 모르게 되어 있어요. 뭐 학자가 뭐 문학을 전공했고 뭐랬고 박사고 뭐 하는 내가 왜 몰라? 그럼 성경 보면 알지. 절대로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딴 해석을 내놓지요. 엉뚱한 해석을 내놓지요. 또 아주 역사를 공부하면 이것은 뭐 무슨 로마고 네로고 무슨 뭐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 왕이고 뭐 어쩌고 다 머리 터지게 해석을 해놓는데 그것이 온전한 해석이 못 돼요.
어느 시대나 지금 우리의 삶에도 짐승이 있고 일곱 머리가 있고 열 뿔이 있고 또 일곱 산이 있고 그것을 주관하는 음력, 악령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에 보면 뭐 북한 정권 같은 데야 뭐 이건 말할 거 없잖아요. 이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한 세력이에요. 지금 그건 확실합니다. 뭐 그건 누가 안 가르쳐도 다 알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내년이면 대통령을 새로 뽑잖아요. 근데 얼만큼 짐승에게 가까운가, 얼만큼 여기 말하는 짐승에서 멀어진다. 그런 차이뿐입니다. 음녀에게 주장을 받는 머리, 권세자, 일곱 산과 같은 견고한 그 세력, 그것이 이단 종파가 될 수도 있고 사이비 집단이 될 수도 있고 통일교 될 수도 있고 신천지도 될 수도 있고 다 거기 속한 거예요. 그 비밀을 알라고 말이에요. 지도자를 새로 뽑으면 참 주님의 뜻에 딱 맞는 온전한 그런 지도자는 없겠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뽑으려면 가능하면 그 중에 그래도 좀 덜 짐승화된, 덜 음녀에게 주장을 받지 않는, 덜 권세를 부리는,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산과 같은 권세, 열뿔, 일곱머리 권세를 부리지 않을 수 있는, 다 부리겠지만은 좀 덜 부릴 수 있는. 요새 뭐 여러분들 뭐 참 보면 별일이 다 많잖아요. 뭐 어떤 뭐 이제 역술가가 뭐 무슨 왕자를 쓰고 나가면 된다는 등, 또 무슨 학문 침을 맞이야 왕이 된다는 등, 참 너무 답답한 세상입니다. 어째 정치가들이 그 역술가들을 자꾸 찾아갈까요? 참 그거는 안타까운 겁니다. 답답하니까 찾아가겠죠. 참 어떻게 나라가 그렇게 돼가고 있나. 그래도 그런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안 뽑을 수도 없어요, 또. 그러니까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하는 슬픈 처지.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찍어야 되는 슬픈 현실에 와 있어요. 모르겠어요. 은근히 또 어린 양을 대적하는 세력이 될지, 은근히 또 기독교를 힘들게 할 사람이 지도자가 될지, 성도들은 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또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힘들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또 일어나고, 또 한때 무정행에서 올라왔다가 멸망할 일을 하다가 없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하다, 그분을 탁 붙들고 나아가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돼요. 10절에 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잃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네. 일곱 다섯 왕 뭐 이런 게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거 다 어느 나라냐, 무슨 나라에 유럽 어느 나라 어디 나라다 뭐 이런 거 뭐 중국이다 어디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또 모여서 흩어졌다가 뭉쳤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이 다 주님의 허용 의지 속에 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도 다 교회의 발전과 성도의 영적 성장에 유익하고 도움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1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는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 일곱 왕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멸망,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멸망에 들어갈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도 멸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다 망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세상 나라다. 또 사입이다. 이단 집단이다. 또 타락 기독교 세력이다. 또 유사 종교, 이종교 다 그런 것에 속한 것들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2절에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 왕들이 일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권세를 받는다. 그게 허용의지, 하나님 허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거 회교 국가들이나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계속 대적하고 또 교회를 괴롭히고 또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또 박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다 멸망으로 들어간다. 일시적이다. 한때 역사한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13절에 시작.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 권세자들 우두머리들이 서로 권세를 주고 또 받고 하면서 뭘 하느냐? 14절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뭘 하는지.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그들이 지금까지 말한 거 조금 복잡하죠. 짐승, 일곱 머리, 열뿔, 일곱 산, 여덟 나라, 일곱 나라, 복잡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요약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것들은 전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라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 또 이교도 이것이 전부 그 성격이 짐승처럼 행한다. 또 열뿔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많은 권세자들이 있어요. 단체장, 국가의 지도자, 이게 다 이제 권세자들입니다. 또 일곱 머리, 우두머리들이 있어요. 또 일곱 산, 아주 견고한 것을 자랑하고 경제적인 대국, 또 군사 대국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뭉쳐서 전부 누구의 주장을 받느냐? 음녀, 사단, 마귀의 그 조정을 받는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그것을 알면 이제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이 뭉쳐가지고 뭘 하냐? 음녀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린 양으로부터 대적하는 일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못살게 굴고 이런 일을 우리 현실에도 지금 일어나잖아요. 이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도 교회가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다 교회가 뭐 좀 잘못하면 전 교회가 다 그런 줄로 압니다. 교회가 조금 잘못하는 것은 그 수만 교회 중에 한두 교회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다 불량품이 나오잖아요. 공장에서 뭐 자동차가 수없이 쏟아져 나와도 다 온전한 게 아니야. 불량품이 나와요. 불량품.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물건 이제 제품이 나오면 저 마지막 단계에서는 품질 검사관이 있어가지고 품질을 검사합니다. 아, 이게 온전한 상품인가? 그게 딱 검사를 해서 전부 체크를 해서 아, 이건 불량품이다. 그러면 이게 폐기시켜버리고 좋은 거 완전한 것만 다 내면 어느 공장이나 다 그렇습니다. 어느 공장이나 물건 나오면 다 마지막 품질 검사를 해가지고 불량품은 다 폐기돼 버립니다. 이 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도 유사기독교도 있고 타락기도 있고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는 것도 있고 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세상은 조금 교회가 잘못하면 얼마나 많이 비난하나 몰라요. 또 어떤 목사가 실수하면 또 그걸 가지고 그냥 막 대서 특별하고 막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또 교회가 무슨 사건이 생기면 교회가 다 그런 걸로 막 그렇게 해놓고 좀 무섭죠. 그런 것들이 다 언론은 언론뿔 권세가 있고 정치는 정치뿔 권세 머리가 있고 다 있어요. 물질계 뭐 재물계 이 물질계 속에 경제 속에는 거기도 뿔이 있고 머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짐승처럼 행하는데 그것이 전부 음녀 사단의 조정을 받는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 결과적으로는 어린 양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 승리는 음녀 짐승 이 7, 10뿔에 있어요? 어린 양에게 있어요? 어린 양에게 있어요. 어린 양이 이겼다고 그랬거든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악한 음녀 마귀 사탄의 괴략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예정됐고 작정된 대로 가신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작정대로 간다. 작정된 대로 간다. 그러나 나를 판 그는 참 안 됐다. 딱하다. 나는 작정된 대로 가. 이미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세상에 오실 때에는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악령 권세가 저희들끼리 막 그 로마 권세, 헤롯의 권세, 또 그 당시 종교의 권세, 뭐 정치 권세, 모든 권세가 다 하나로 묻혀버렸습니다. 왜? 음녀가 전부 조장을 한 거예요. 다 여기다 쏙닥쏙닥 그래가지고 전부 하나가 돼서 그때 빌라도가 헤롯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친구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합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가룟 유다도 동원돼야 되고 로마 총독의 권세도 들어가야 되고 로마 군병도 동원돼야 되고 헤로데 왕권도 동원돼야 되고 유대인들도 동원돼야 되고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 동원되는 그 주장자가 누구라고요? 음녀고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들이 이긴 거 아닙니까? 이제 됐다. 그 우리를 귀찮게 하던 예수는 죽었어.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 11장에서 공부했지만 그들이 막 축배를 들면서 예수 우리를 괴롭게 하던 예수 죽였다. 문제없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보니까 살아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모든 악령 권세는 두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부활해 버렸으니까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이제는 심판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가련다는 지가 가서 목매어 죽어버렸고, 그리고 총독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야중에 어떻게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나라 잃은 2000년간의 서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들 멸망하는 일만 한 것뿐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은 자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해나갈 일이 뭐냐?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 돼야 된다. 뭘 이기느냐? 싸움 대상이 어디 있느냐? 짐승, 또 7머리, 10뿔, 7산, 그것을 주장하는 악령, 국가, 짐승처럼 행하는 국가, 짐승처럼 행하는 사이비 이단 집단, 타락 종교, 이종교, 또 물질 권세를 부리는 짐승과 같은 이 세력, 많은 그런 세력들이 지금도 성도를 삼키려고, 교회를 없이 하려고, 요 역사를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겨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음녀를 잡아야 돼요. 내 안에. 그 싸움에서 실패하면 대회전에서 아무리 싸워서 이겨도 자기는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짐승 같은 권세가 없나요? 7머리 노릇하는 그런 하나님 없이 큰 소리치는 머리 주장자, 또 그 든든한 산과 같은 견고한 물질, 건강, 또 자기 실력, 재능, 소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를 오만하게 해서 나를 망하게 하는 음녀의 주장을 받는 세력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제일 큰 원수입니다. 대외전은 쉽게 구별하고 진리를 알면 이건 악령의 역사다. 구별하고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역사하는 그것은 자꾸 내가 보호를 해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악령은 믿는 사람 속에도 역사를 합니다. 물론 악령이 그 영혼을 지옥 가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할 수 없고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실패하게는 해요. 그거 하면 사단은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체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혈기, 분노, 탐욕, 시기, 질투, 비난, 비방, 별거 다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를 통하여 자꾸 나가지 않는가? 그거부터 내가 때려잡아야 신앙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죠.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용납을 못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악령의 역사에 항상 쏟고 있는 겁니다.
악령은 우리에게 자꾸 악행을 만들어 나간다고 그랬죠. 악행을 하면 습성이 됩니다. 습성을 하면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내 안에서 추방하고, 내가 머리 노릇하기 좋아하고 권세 누리고 좋아하고 짐승처럼 행하기 좋아하고, 그런 속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자기를 이기는 자가 세상에는 제일 강한 자입니다. 큰 소리 치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에요. 권세 잡은 자가 강한 자가 아니에요. 물질 권세 아래 위에 앉은 자가 강한 자가 아니에요. 건강한 자가 강한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 악령에게 속지 않는 자, 속은 것을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대단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천하에 누가 대적할 수 없는 견고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되놓으면 그 다음에 대외전은 쉬워요. 바로 그런 사람은 바로 악령에게서 구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차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내 대내전, 대외전,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데, 이기는 방법이 4가지가 나와 있어요. 4가지. 첫째가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는 자가 이긴다고 그랬거든. 주와 함께 있는다는 건 뭐냐? 내 안에 주가 있고 주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과 내가 한 연합체가 되었고, 성령으로 하나 되었고, 예수의 피를 믿어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요 생명체는 나도 취소할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악령도 못하고 하나님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 있나? 하나님도 진리의 말씀대로 한 것은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구원한다 했으면 하는 거고,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으면 받는 거고, 중생했다면 한 거고, 요거를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다. 악령도 그걸 잘 압니다. 근데 모르는 것은 사람만 몰라요. 사람만.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천당 갈 텐데 이런 소리나 했었고, 몰라. 도의 이치를 몰라. 도의 이치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떠나는 것은 내 생각이 떠나는 거고, 내 마음이 떠나는 것이고, 내가 악령에게 속는 것뿐이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이깁니다. 둘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 우리는 다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낸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다. 하나님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했어.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사람은 사단이 무서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세 번째, 빼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소질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 믿을 소질이 없어요. 조용히 앉아서 책 보는 성격도 아니에요. 찬송 부르는데 재미없었어요. 무슨 찬송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교회 가서 앉아서 하나님 자꾸 그런 게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유치원 때 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에서 중도 화찰해가지고 안 믿었잖아요. 안 믿고 불신앙자가 됐어요. 또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바로 나야. 그런데 하나님이 빼냈어. 빼낸다는 것은 강제성이 있잖아요. 강제성. 빼냈다는 말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기서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경우 절간에 있을 때 거기서 빼내버린 거예요. 너는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 빨리 나와라. 나와서 너는 교회를 가야 되지. 왜 네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빼내서 여기 와 있어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가면은 악령이 그걸 두려워한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진실한 자는 이긴다. 이번 주에 말씀 꼭 붙으세요. 진실한 자는.
다 같이 진실한 자는 진실한 자 이긴다. 이긴다. 다 같이 진실한 자는 이긴다. 진실한 자는 이긴다. 진실한 자가 누굽니까? 진리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 어린 양은 결과적으로 이기는데 우리도 이겨야 최후의 승자로 남아서 이긴 자의 상과 영광과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이긴 자의 혜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몇 가지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첫째 뭐예요? 주와 함께 있다. 둘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나다. 셋째는 나는 하나님이 빼내서 예수 믿었어. 나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주님은 예로 믿었어. 넷째는 진실한 자는 이긴다. 진실한 자는 어떤 자예요? 진리대로 하는 자. 진리가 하라는 대로 해. 하라는 말로만 하지 마. 하라는 대로 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근데 그걸 안 하거든. 요리를 해버려. 요리를.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나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요. 이래서 그러고요. 하나님 내 사정 잘 아시잖아요. 변명을 합니다. 변명하는 것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못했으면 솔직히 고백을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리대로 함으로 승리함으로 이제로 영원까지 승자의 축복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 무엇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오늘 그것을 붙들고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